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을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감람산의 두 번째 비밀. 지난주에는 우리 불신앙을 좀 제거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신앙, 그 제거할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이 체질된 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죄는 아닌데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죠. 우리도 아마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원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죄는 우리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계속 우리 후대들이나 또 우리의 후대 계속해서 이 죄는 전달되어집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또 막상 어렸을 땐 잘 몰라도 커나가면서 주변을 보니까 성공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막 들려갑니다. 그리 하다가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애들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시듯이 스토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는 좀 살만나게 됐어요.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다 공부시키고 이제 좀 쉴만하다. 그때부터 이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안 하던 레저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덜컹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몸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기도 하고 가정에 희한하게 원치 않았던 문제도 터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삽니다. 어쩔 수 없죠. 모든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분은요 하도 읽어가지고 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운다. 8절을 막 외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육신과 육신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육신대 육신과의 육신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께서 보내주셔야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대 육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하시는 거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말이죠.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진실해지고 솔직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만 딱 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이 다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는데 내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이분이 책이 많은데 그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은데 어떤 책을 가져올까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수학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영어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문학서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을 가져오느라. 성경. 그렇고 이 성경을 딱 들고 너희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 생활을 하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천국 가셨다 합니다. 마지막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시게 돼요. 이제 사명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사도들이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육신의 몸이 계신 그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그리고 저 세상을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다.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하나. 그러기 전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로 하여금 권능을 입히시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실 것이다. 이 얘기를 중요하게 마지막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잘 배워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위기가 왔을 때 말이에요, 이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딱 하게 됩니다. 이 분위기 타는 건 참 좋긴 한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신사참배 강요할 때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일이 중요하지요. 교회를 전혀 안 하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안 하시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아침에 그 6일 동안 현장에서 막 전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6시 보니까 제가 6시 반에 오는데 이미 와 계시는 거 보면 그 전에 오시는 장로님들은 기도, 장로의 기도 딱 하시는.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바람이 부나 춥나 계속. 제가 참 많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헌신, 봉사, 기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교회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일 가운데
교회 일 위주로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교회 일은 있어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위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빠져 있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내가 보내실 그 성령,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요 말은 없는데 의미상 포함되어 있어요. 빨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게 우리에게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 중심으로 간다.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분위기 따라 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말씀의 증거,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 이런 걸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켰는지,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증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제일 바뀌어요. 그래서 위인들을 읽는 것이, 위인들 여러분들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의 거성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조선 후기, 또 구한말 때, 다른 말로 일제치하 때 믿음을 지킨 그 우리나라 그 참 어려운 일제치하 때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신앙을 쭉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책꽂이에 제가 한 20년 넘게 꽂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책은 아닌데 누가 주셔가지고. 근데 그 책을 처음으로 한 5년 전인가요? 읽게 됐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분위기상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 장로교 총회가 이제 신사참배를, 이거는 국가적인 의식이지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 총회에서 그걸 딱 가결을 했다니까요. 총회에서 그거는 신사참배 아니다. 분위기가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막 일본 수사들이 와가지고요,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돌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이단으로 찍히고, 그래도 믿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죽음이란 위기 앞에 딱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큰 어려움이 오니까요, 위기가 오니까요, 분위기에 따라요, 그래,
신사참배 총회에서 가결했는데 우리라 뭐 별 수 있나? 99%의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이 분위기 따라, 이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평양에서 이루어졌죠. 신사참배 가결한 그 회의가. 지금 평양은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분위기 따라 살면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저 승리한 그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소에 가고 사실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지요. 이거보다 더 망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사실로 딱 보면 요셉은 최고의 축복을 지금 받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노예로 가는데요. 겉에 보면 지금 죄수입니다. 감옥소에 무기징역이 무기징역. 언제 감옥 속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무기징역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영적인 이 길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이 길을 따라 요셉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요셉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미 17세 소년일 때 이 증거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나중에는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올리셨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어찌 보면 나의 능력도 넘어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인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칸난 목동과도 같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목동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그 시대는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힘 있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은요 다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근데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재산도 지키고 양들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저 말제인 저 다윗을 지킨 거예요. 넌 양이나 지키라. 그 목동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은 목동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이 다윗이 누린 겁니다. 거기서 생각을 한 거지요. 내가 지금 목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가야 되는 시대다. 어떻게 될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 받았는지. 다윗이 저 사자와 곰을 돌을 던지는데 그 앞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얼마나 기도하면서 연습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 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목동도 없고요. 우리 노예 시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저 우상 갖다 놓고요, 다 절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절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니엘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저 불 속에서 안 건져 주셔도 됩니다. 뭐 죽는다 한들 뭐 그게 뭐 커다란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는데 뭐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그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세 친구가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위기 따라가지 않은 그 신앙의 증거들은 남는 겁니다. 죽더라도, 안 죽더라도요, 그 말씀과 그 증거들은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위기 따라 안 간다니.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 그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요, 절대로 증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이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자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힘 없이 죽는 사건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정작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까지도 싹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저 예수를 옹호하고 나서면요, 똑같이 죽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막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말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붙잡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참 우리가 불신앙을 제거해라, 체질 바꿔라, 뿌리 내려라, 각인하라. 하나님 정말 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자꾸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막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자꾸 확인합니다. 불신앙에 있는가? 내가 사람 따라가는가?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인가? 막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검하라 합니다. 계속해서의 말씀이에요. 일단은 점검해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는 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요셉의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또 그 증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사자굴 속의 얘기,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얘기, 그들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간절히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딱 만나 붙잡고 가는데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증거,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불신앙을 붙잡았다면 불신앙이 전달될 것이요, 신앙을 붙잡았다면 지금 믿음의 신앙, 이거를 붙잡았다면요, 분명히 우리 후대에게 그 믿음의 신앙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두 번째로 이제는 살리는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각인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뭐 불상 같은 거 그거 만들지 않아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신도잔지 딱 모시고요, 위패 딱 모셔놓고 조상들 모셔놓고요,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하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3, 4대가 계속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도록, 그 저주와 재앙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제가 어제 머리를 깎고 오다가도요, 그저 우리 원교 집사님 그 샵 있잖아요. 샵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요, 그 카센터 하나 있어요. 카센터 앞에, 그 사무실 앞에 딱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가? 이렇게 딱 돌로 딱 좀 뭔가 어디서 뜯어온 것 같은, 그 어디서 막 뜯어온 것 같은 그거를요, 사무실 앞에 딱 갖다 놨다니까요. 그거 왜 갖다 놨을까요? 그 돌을. 이게 나를 지켜준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뭔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게 우리 아버지라 했죠. 사단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써놨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구나.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니까 도와주기도 하겠죠.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었는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때로는 돕기도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점을 치고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요, 그거 빠져나오면 또 뭔가 우리 안에요, 우상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우상이라 했으니까요. 그거 딱 의지해서 삽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자녀들 의지하는 마음 오늘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일단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후대들에게요, 쫙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저 자녀들이 날 도와주겠지. 물론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어찌 기공하고 어찌 그들이 가꾸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잠깐 근데 그런 거 의지하잖아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진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합니다. 그 증거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증거들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이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대로 우리는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또 불신앙 가운데 또 낙심되고 시험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살리는 미션, 그것이 각인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게 딱 각인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가지고 살리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 저 죽일 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오히려 망할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 자기를 초대교회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그들이 망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쌍할 것이다. 장차 전쟁을 통하여서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 재앙,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저 로마, 저 마게도냐, 저 유대인들, 오히려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저희들을 살려라. 그 미션이, 그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 각인된 거예요. 살리는 미션. 이렇게 살리는 미션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 각인된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내 동족 유대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결사대가 만들어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라는 결사대가 만들어진 그 자기 동족,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이 살리는 미션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게 각인되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 때문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를 하다가 말이죠, 시험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각인 위에 교회 일로 포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 또 분위기 따라 하다가 잘 되거든요. 그래 하다가도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거리가 오고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게 싹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냐면, 어디 각인되고 어디 체질되어 있냐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늘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거기에 빠진 겁니다.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일로 포장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걸 교회 일로 포장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면 참 좋고 거기에 대한 희열, 거기에 대한 그 만족감, 그게 있거든요. 그거 따라 쭉 간 겁니다. 믿음의 증거들, 이분들을 증거들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거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래야하게 되면 나중에 그 뿌리, 그 열매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교회 일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그런 일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닌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되어집니다. 물론 자기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다니까요. 분위기 따라 인상 살다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요,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다른 게 보인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적 문제가 급하고 분위기 따라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바뀝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저 베드로, 요한, 그 무식한 저 어부 출신 저 베드로 아니냐? 근데 어찌 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렇게 연설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적인 힘, 이 힘을 얻고 이 힘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이 아이들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공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정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 직장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건 약속되어 있다. 초대교회 통화에서 약속되어 있다. 이 능력을 각인하고 이 능력을 체험해라. 이 능력 속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려지고 이 능력이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 현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더 큰 응답 속에 그리 들어가는 거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이 있죠. 가정, 교회, 직장이나 사업장. 그 현장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내 중심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니까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치질되어지면 이제는 환란이 오는데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걸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타락하니까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요건데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16장을 보십시오. 19장을 보십시오.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무소, 점술 가득합니다. 기독교식 점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 영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의 문화를, 현장의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가 그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적인 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명이 마게도니아를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소아시아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자기가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옛날에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것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이런 고백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쓰니까요, 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팀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화를 바꿉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분위기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증거들을 붙잡고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그리고 요셉처럼 가장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만큼은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 요셉이 기도한 기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무시기도, 집중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긴 하지만요,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요셉은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니까요. 감옥소에 저 죄수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찾은 기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말이죠,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다니엘이 찾은 기도지요. 여러분들, 나의 기도를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게 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 속에 모든 문제와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만날 때 말이죠,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각인 바꿔주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각인된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체질대로 우리 삶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 과거를 완전히 문제와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찾고요, 미래는 우리의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불신한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믿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분위기 따라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과 그 위인들의 증거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살리는 미션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혼, 모든 현장, 모든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